시간 많이 걸려서 16장을 대하고 마지막 장이 됐네요. 인생도 이렇게 어느 결엔간 끝나는 날이 있겠죠. 16장 언제 끝날까 했는데 이렇게 마감이 오는 것처럼 인생도 즐거우나 괴로우나 어떤 마감의 날이 반드시 찾아와서 종지부를 찍게 하겠지요.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일을 하신 중에 참 요행에도 다행히도 큰 일을 하신 일은 수명을 짧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긴 세월을 살며 아름답지도 못한 성격으로 그 많은 연수에다가 그 포악한 기질에다가 이기심 높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며 살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꽉 줄여주셔서 정말 강건하면 7, 80이라고 이르셨고 또 정한 시간은 120년이라는 세월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의 연한보다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연한이 더 소중한 것인데 영적인 연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몇 살인지 내가 영적으로 몇 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는지 이런 게 감각이 없어요. 다만 지금도 우리는 거의 육체적이라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이렇게 뭔가 육적인 삶에다가 기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살게끔 연수를 60, 70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온전히 주님과 살아온 성령의 역사의 경험이 추억 보따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인생으로서는 아주 바지런하게 열심히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50% 이상이 죄야. 잘 살았다고 인생은 계산을 해봐도 50% 이상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수를 주어진 의인의 세월을 도둑질하고 의인의 세월을 낭비하고 의인의 세월을 세월답게 쓰지 못하고도 죄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사람답게 살지 못했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 어머니로서의 내가 예수 믿는 엄마의 모습으로서 신앙의 어떤 모습을 유전시키기에 부족했구나. 뭔가 예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법도 있는 질서 안에서의 모습으로 연수를 좀 생각해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영적인 나이가 120살일까? 90살일까? 아니면 나는 30살일까? 아니면 철부지 10살일까? 이렇게 각자가 이 육체가 나이가 있듯이 영적인 나이도 있는 것인데 성령과 얼마만큼 가까이 성공적으로 살았느냐가 연수예요. 주님은 세월을 날마다 새롭게 보내주시거든요. 숨은 자가 발견되기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는 빛을 내 깊은 자아에다 보내주셔서 평소에 알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놀라죠. 또 조금은 뭔가 암시가 돼서 내가 이런 점은 바르지가 못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암시로 지나갔어요. 그것도 무시를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확 확대되어서 이야 내가 절도요 강도로구나. 이렇게 자기가 절도며 강도라는 의식이 들어오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잘못 살았네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의인이고 성도라 이름 지어주셨고 그 연수는 영적인 연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한에 맞춰서 영적인 연한에 맞춰서 나와 여러분은 가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가지만 그리워서 정말 가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 가니까 죽으니까 가는 거라 자연성에 의해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대로는 몇 프로일까? 싫은데 더 살고 싶은데 왜 가나가 지금 가야 돼? 이런 식의 반항은 몇 프로일까?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예수인은 그날을 기다린다. 예수인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정말 예수 믿고 영생이 확실하다고 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는 그렇게 탐탁하게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아버지 만나는 길이요, 영생을 확인하는 길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장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이라는 영계의 의미를 깊이 원하지 않습니다. 난 어떤 사건의 얘기를 가끔 들으면 이제 후에 생각을 해봐요. 야, 예수니라는 게 뭔데? 그 예수라는 말이요, 어떻게 우리들 영혼 안에서 사용되길래 그래도 기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기본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막대먹은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도 고통이 안 오고 그러고도 부끄럽지 않고 그러고도 괜찮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마음이 많고요. 자기는 뭔가 성령으로 경험을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정말 성령으로 깨닫고 경험을 했는데 왜 안 됐을까?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지만 같은 문제가 수십 년이 지나도 끄떡도 안 하고 제자리를 지키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뭔가 정말 의문이고 또 의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죄인으로서의 실권을 박살났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실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아무개야 라고 불렀을 때 주님 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라면 끝났어요. 우리 인생은. 그분의 의지와 감성과 지정 안에서 이끌려며 살게끔 돼 있어요. 이끌려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이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난 다른 걸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어느 시대에 예수를 위해서 천거를 하겠느냐. 오늘 16장 청구하는 문제 나오죠. 누가 추천을 해주겠느냐. 얼마만큼 보증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기에 얼마만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자신감 있게 주 안에서 아무개를 천구하노니 추천하니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10가지의 계명을 놓고 심판을 해봐도 그 계명의 10가지가 100점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놓고 우리를 본다고 해도 9가지의 열매들이 기본 60점을 넘지 다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천거한단 말이냐? 누구를 추천한단 말이냐? 아주 옛날 산속에서 주님하고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이야, 하나님의 사람 찾기가 보석만큼 귀하구나. 이런 생각. 또 한 가지는 정상적인 사고와 인격을 가진 사람, 보편적으로 예수 안 믿더라도 이런 사람이 있는 비율도 거의 없다. 주님은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듣기 좋은 말이 죄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악성이야. 아주 악한 것도 보통 악한 게 아니죠. 그런 악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악성을 주님이 불쌍히 본 거예요. 10개의 계명 앞에서도 악성이고 악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9가지 성령의 인격을 갖다 놓고 봐도 다 미달이야.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왜 그렇게까지 끈질긴 인내심과 끝없는 용서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게 당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요소가, 당신의 성분이 사람이라는 이름 안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독성 많고 이렇게 독하고 악한 우리들을 여전히 내 자식이야,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너는 나야,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이라는 매개체로 붙들어 놓으시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 감동받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실제로 진리 안에서 내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느 날 성령을 통하여 영혼 속에 비춰왔다면 그 가치와 무한성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그 가치와 소중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피상적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4대가 있다고 합시다. 어느 아브라함이 세 손자를 대대놓고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만약 이삭이라면, 이삭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난 아버지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시다. 다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요, 나는 가장 소중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한답시다. 또 요셉이도 역시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 가장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고 진격에 생각하는 것은 내 아버지 야곱이십니다, 이렇게 한답시다. 엄청난 효자야. 이삭도 효자, 야곱도 효자, 요셉도 효자야. 인간사에서는 효자라고 칭찬할 수 있고 입을 모아 훌륭하다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 백성처럼 돼야 돼, 저 정도는 돼야지.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게 누구냐 하니까 자기 아비라고 하더라. 그게 바로 자식의 도리지, 이렇게 칭찬할 것인데 4대 중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3대가, 아브라함 빼놓고 3대가 여호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 다시 물어본다. 너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느냐,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 하고 했다면 서슴지도 않고 셋째 아들 야곱이, 아니면 네 번째 자식 요셉이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자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한테 어미한테 한순간에 어떤 일로 인해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서 효자라는 소문을 내는 게 훌륭한 게 결코 아니다.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비를 제쳐놓고 할아버지를 제쳐놓고 어떤 걸 다 제쳐놓고 내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사로 본다면 불효자야. 그러나 이것을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확실하게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본다면 그 고백을 한 아들이 신자예요. 성도예요. 아버지 속에 있는 성령을 아는 성도, 아들이에요. 아버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아는 자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직접적으로 아브라함 아버지예요. 이삭 아버지예요. 야곱 아버지예요. 이렇게 안 해도 가장 진실한 것은 여호와이십니다. 네 명의 영혼 자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얄팍한 부모와 자식 간의 계산을 갖고 사는지, 말이라도 아버지십니다 이러기를 기대해요. 나 어머니십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아들이야, 훌륭한 자식이야, 없는 재산까지 주고 싶어. 똑같다. 아비나 자식이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어도, 없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궁핍할 때 나를 살려주시고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도, 아비와 관계된 말이 한마디도 안 나갔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비 속에서 뛰노는 성령의 역사를 그 아들은 봤다. 그 아들의, 아버지의 유전의 역사가 내 가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뛰는 것을 난 느꼈다. 이래야 이게 성령 안에서 신앙 유전이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괘씸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를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했는데 뭐야 이건. 그래 하나님이시지 라고 겉으로 긍정해 주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해. 내가 두 번째가 됐다는 거야. 순이상 1차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만족했을 텐데 아버지도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떨어진 예수상이 우리에겐 부족해. 너는 나를 10번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해, 자식들을 놓고. 너는 나를 10번 속일 수 있어. 성령을 속이고 살지 말아라. 이 부모의 정직한 말 한마디, 권면. 그것은 아주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영혼 안에 뺄 수 없는 놀라운 형상이 됩니다. 나는 가끔 생각해요. 너무 인간이 인간사이에 치우쳐 있어서 말 한마디 했다거리는 거, 칭찬을 해주면 아주 관계가 좋아. 뭔가라도 조금 접근해주면 아주 관계가 좋아. 아주 그 사람이 부정한 일을 했어도 부정하지 않은 것처럼 인정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하고 조금 서운해져 봐. 남이 칭찬하는 것도 듣기 싫어. 내가 싫으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와 여러분의 감정을 놓고 오늘 본다. 성령은 나를 천거하실 건가? 성령은 꺼리낌 없이 아무개를 너에게 보낸다. 너를 어디로 보낸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건을 놓고 자신 있게 나를 천거하실 수 있을까? 그 문제, 그 사건에 나는 너를 천거한다. 이래 성령이 딱 나를 천거했는데 가서 나를 천거한 성령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무엇을 찾느냐? 아비의 가슴 속에 뛰놀았던 성령의 역사를 느꼈던 아들처럼 나보다 먼저 믿은 성경상에 나타나는 이런 좋은 선배들의 모습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절개에 있는 굳은 의지와 판단력과 성령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야, 사람이 참 없다. 그때 거기에 그 문제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천거를 한다고 하는 것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나도 주님 안에서 위태로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양심을 안 속이고 최선의 방법은 성령과 동역하는 자로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거룩히 본다면 거룩한 성도를 추천해야 돼요. 정직한 성도를 추천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알롱알롱하고 그 자리에서 잘해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다 오케이 하는 것 같지만 계산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얼렁뚱땅 그건 아니야. 이러한 나를 갖다가 성도 10명 중에 천거를 했다면 10명은 실족할 것이다. 천거를 받을 만한 인격이 못 됐는데 주님이 나를 천거해서 30명 가운데 보냈다면 나는 30명의 마음을 실족시켰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생각 안 해요. 상대가 실족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관심 없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추천이 되는 건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나를 추천한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겉으로는 나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해요. 이건 뻗대는 거예요. 그게 진정이었어? 왜 이를 악물고 주님께 안 들어가 그러면? 그게 진정이었어? 그까짓 거 며칠 굶었다고 해서 죽어? 왜 그 음식 한 번을 단호하게 못해? 이게 다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실제로 내 속에서 주님에 대한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진다면 식물 맛이 어디서 나요? 눈치 볼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최고의 내 자존심을 바라보는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망설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천거해야 합니다. 어느 자매님한테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 있는데 당신이 복음 좀 전에 천거를 했단 말이에요. 100%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당연히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구원받은 씨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난 그걸 더 믿어요. 그 사람이 언변이 좋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분이 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능력은 상대의 어둠을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의 설명을 하게 되면 처음엔 돌짝밭 같아서 안 들어와. 그런데 어떤 때는 굴욕감을 느껴. 반가워하지도 않은데도 가야 돼. 환영하지 않는데도 가야 돼. 구걸이다 하듯이 예수를 전하러 온 게 죄인처럼 느껴져. 그래도 해야 돼. 구원의 능력은 그러한 나의 자존심 희생을 가지고 상대를 놓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 대환영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성공한 어떤 목회자처럼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귀하게 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내가 귀해. 구원받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노리전들 어느 시간에 어느 때
만났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예수님 얘기를 꺼내야지. 이건 늘 여러분들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심령 주머니예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순간 요때다 하고 신앙 얘기를 5분이라도 꺼내게 되죠. 그래서 그 속에 영혼 안에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 그건 그녀의 것도 아니고 그 형제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안에서 효력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 영혼을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거역하고 아니라고 하고 몸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먹으러 억지로 온 것처럼 그냥 비굴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때는 그러냐고 이렇게 자존심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 낮아짐에 대해 무시당함에 대하여 거절감을 갖고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상대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비천해져서 상대가 나를 무시해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언가 안 왔으면 하는 거절감이야. 이거 다 알아요. 그럴지라도 어떤 땐 반농담, 반진담으로, 어느 땐 웃음으로, 어느 땐 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한 자의 희생이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거절받는 겁니다.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상대의 반감을 상대가 왜 모릅니까? 너무 잘 알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천거가 있었다. 당신이 이번에 이런 문제로 당신이 가야 해. 다 모든 게 만능이라서 그게 아니에요. 그 일에 적합하니까. 그 일에 천거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평상시 우리는 서로를 잘 안다. 잘 알고 살아온 인간성에 대하여 다 평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 형제님이, 이런 문제는 이런 형제님이, 이런 건 이런 자매님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만능으로 잘하기 때문에 천거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것까지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 오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해 주러 갑니다. 1차 목적이 뭡니까? 헌금 보내주러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천거받은 겁니다. 다른 거 더 이상 크게 하려는 거 하지 말고 내 임무가 천거받은 내용이 뭐냐? 이 가난한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라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나를 신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심 바른 성도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 천거는 효력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번엔 당신이 맡아서 해. 좀 구질구질하고 힘도 들고 나빠. 하기도 안 좋아. 그렇지만 이건 당신이 해야 돼. 이렇게 청구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내 눈에 확 들어오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구질구질하고 기분 나쁘고 하기 싫고 이런 거에 천거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우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는 앙사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작은 심지 얕은 내 마음은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형제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언니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동생이라면 내가 거절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하고요. 안 될 때. 뭔가가 계산이 되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게 되면 내 조카라면 내가 버리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조건, 관계 좋은 조건, 뭔가 효과 있는 조건, 여기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썩 좋지 않은 조건, 일을 하고도 욕먹을 수 있는 조건, 성과가 없이 남을 탓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하고 뺨 맞은 게 한두 번입니까? 이야, 진실에다가 침을 뱉고 가는 사람 하나 둘입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내 주님이 그렇게 당했으니까. 주님 얼굴에 침을 한두 번 뱉었습니까? 주님 보고 얼마나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다른 영을 가졌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이 천거한 분. 나는 너무 놀래 가끔. 여러분은 아닐 수가 있는데 나는 주님의 율법이 예수를 천거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율법이, 우리는 율법은 죄를 정하고 심판을 하고, 뭔가 너는 나빠, 죄를 졌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정죄의식으로 받던 율법이 예수님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만 돼. 누가? 율법이. 로마서를 읽다 엉엉 울었죠. 말도 못하는 율법이 어떻게 예수를 청구했을까? 숱한 연수를 거쳐 숱한 염소와 비둘기를 잡고 수양을 잡고 양을 잡았어도 율법은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시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청구했어. 이 놀라운 사건이 내 속에 알아짐으로 우리는 그가 정죄한다고 생각한다. 율법은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한다. 율법이 없으면 자유로웠을 텐데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서 도둑질하고 나니까 죄인이 되더라.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걸로 알았어. 멍해로 알았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율법이 그리스도를 천가셨다는 거. 이야, 나 같은 무식쟁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애당초 난 율법을 정죄의식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아를 밀어준 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어떻게 할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천거해야 돼요. 죄 없다 라고 천거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무엇가 나를 천거하느냐? 성령이 천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 인류의 어떤 것도 환산할 수 없는 것이 가치다. 그것을 보증하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사실을 놓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천거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 조금은 미약하고 조금은 부족하고 아직도 주님에 대하여 어린 점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아비다, 이렇게 율법이 청구를 하고, 부족하고 누이 같고 뭔가 아직도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내 신부야, 내 사랑이야, 내 비둘기야 라고 성령이 천거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베베를 천거합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있었다. 성도를 대하는 예법으로 대해달라. 또한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협력했는지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가 되었다. 이게 수년간의 교제가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변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변질될 수 없습니다.
변질되어가는 성도를 권면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도 성도로 보고 권면해야 합니다. 다칠까 봐, 안 될까 봐 조금 더 기다려준다. 시간 다 지나면 굳어져 버립니다. 나와 여러분, 아무개나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이 써진 것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보이지 않는 그분께 나라는 한 사람의 감성을, 그 인격을 주 앞에 얹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대에 성령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전까지 감동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하나님의 실존도 배우고 그리스도의 현실도 배우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도 있고, 이 감동 안에서 많은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새로운 인격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격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의 사회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 사회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집니다. 그건 깨달음에서 옵니다. 마음은 감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은 깨달음으로 오게 됩니다. 깨달음만 갖고도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만 갖고도 못 믿어요. 의지가 서지 않는 한 감동은 그때 반짝거리는 거예요. 시커 울고도 또 멱살 잡고 싸워요. 형제간도.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감정의 발달이 됐어도, 주님을 만나보고 감동을 받았어도 나를 억제하지 못하니까 상대가 나의 뺨을 치면 나는 양쪽 뺨을 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발만 딛고 한쪽을 못 딛을까 봐 주님이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서 이걸 듣고 읽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 발달이 오죠. 감동과 깨달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감동과 깨달음이 일치가 되는 것은 실천의 사회, 실천사회. 실천사회는 내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실천사회예요. 이 실천사회가 너무나 치우치니까 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중요 교제해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이런 말은 자기 현실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감동도 사라져, 깨달음도 희미해져. 주님과 사이가 좋을 때는 감동도 아주 깊이 잘 와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고, 또 조금만 뭐 잘못해도 주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도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어떤 때 이런 말씀이었구나 놀래요. 본인이 또 보다가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깨달아요. 그러나 실천 사회에 와서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감동도 사고 깨달은 것도 사야. 여러분, 많은 종교가 깨달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별 볼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인들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내가 깨닫는 순간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살면서 아내와 남편 사이 두 사람 사회의 관계성을 바르게 놓는 것이 실천 행위예요. 실천 사회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를 반듯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치성을 내뱉을 수 있게끔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 실천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자, 어느 부모가 자식이 허랑방탕하는 거를 그렇게 안타까워서 하지 말라고 하며 심각히 1대1로 앉아서 인격 존중으로 얘기하는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감동이 있었어? 깨달음이 있었어? 두 사회가 왔다 갔다 했어?
그렇다면 기도 사회와 말씀 보는 사회가 왔다 갔다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야죠. 반듯한 권면을 해줘야죠. 그래서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변명하고 합리화해서 정상으로 자기를 못 깨달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권면을 해야 돼요. 그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부족한 게 어떤 것이냐? 기도를 절대 안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존귀하게 생각지 않아요. 소중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말은 해요. 그런데 실천 행위를 보면 안 해요. 안 해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만 수년 전에 이 헌금 봉투를 필 때 보면 진짜 1,000원짜리 하나는 이런 봉투가 꼭 나와요.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최하가 그래도 3,000원, 5,000원을 넣습니다. 그때 내가 모욕을 받는다고 느꼈어요. 내가 모욕을 받. 주님 앞에서 이 성금을 넣고 모욕적이다. 과자 하나도 1,000원짜리가 별일 없는데 주님 앞에 나는 헌금을 1,000원을 갖다 봉투에 넣어서 냈어.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야, 모욕적이다. 주님 앞에 내는데 여기다가 1,000원짜리 넣어서 이 2개 넣어서 2,000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변변치 못해서 그렇다. 내가 뭔가 정말 규범 있게 권위 있게 헌금을 가르쳐 있어야 되는데 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난 예수 믿으면 다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필요할 때 유익하게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는데 내 마음에 여복하면 1,000원을 낼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복하면 만일 그게 믿음이라면 여복 믿음이 가난하면 1,000원짜리를 넣을까 이렇게 또 정말 돈이 없어 가난하면 1,000원짜리도 훌륭하지 이렇게 마음을 딱 바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하면 1,000원을 넣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주님 이것도 귀하죠. 헌금을 이렇게 정리할 때 주님 이것도 귀하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어느 때 그럴 만한 분들이 아닐 때 야 이건 너무 모독을 받는다. 내가 권위는 목사가 돼서 넥타이를 메고 그럴듯하게 성경을 전하면서 위험 있게 했다면 주님 앞에 올 때 이렇게 올 수 있을까? 내 여자고 형편없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많이 드려도 그만 조금 드려도 그만 이런 마음은 아닐 걸까? 그럼 나의 자세 때문에 헌금을 통하여 주님이 굴욕적인 인격을 대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마음이 한동안 나를 어렵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야, 혼자 사는 거 훌륭하다. 이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가정을 가졌다면 이거 욕심 날 수 있다. 안 가졌기에 당당해. 정말 당당해.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하고 나면서 늘어나는 학생들 일일이 다 11조 띄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난 내 이름으로 안 드렸어요. 오빠 이름으로 줬지. 오빠가 꼭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때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님 앞에 헌금을 매 주마다 갖고 나가서 드리는 게 날아갈까 싶었어요. 네. 주님께 드리는 것. 내 영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이 무의식 중에 예수가 있어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의식이 있을 땐 다 예수 잘 믿어. 무의식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충족히 내 영혼 안에서 회전돼서 돌아가게 되면 무의식으로 관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주님이에요, 이제는. 무의식 중에 헌금이에요. 무의식 중에 사랑이에요. 무의식 중에 내 형제 자매들 고민하는 거예요. 꼭 의식이 있는 거. 그건 누구든지 다 하지. 여러분의 특권이 뭐예요? 성령은 의식과 무의식을 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성령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나? 의식만 갖고 산다면 예수 안 믿어도 자기들 나름대로 죄인의 의식으로 살아요. 양심의 의식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이라 달라요. 성령과 관계된 의식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은 모든 영을 관통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무의식 관통은 고린도전서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딱 예를 들어서 나와 여러분, 딱 지금 죽음을 가게 됐어. 헛소리가 나와서 무의식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나와 정상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해야지, 내가 애써서 이걸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주님 좋아요. 이런 걸 내뱉을 수 있다면 의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거듭난 내 새로운 의식이 천거한다. 얼로 무의식으로. 거기까지 갔다가 죽어야지. 여러분 수도원 생활하면서 신령계도 모르고 죽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냐고요. 남들처럼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럭저럭 살다가 또 예배드리고 그러다 어느 날 죽었어. 일반 사회에서 믿는 예수인들과 똑같은 대열에 섰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의 투자가 아까워요. 투자가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의식이 분명할 때 예수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나이 더 먹어서 어림도 없는 소리. 젊어서보다 지금 난 전쟁을 더 치러요, 여러분. 젊어서는 결심만 먹으면 했어요. 잠 안 자는 거, 밥 안 먹는 거. 떡 먹듯이 했죠. 지금은 안 돼. 엄청 고민하고 해야 돼요. 옛날에 한번 무릎 꿇으면 4시간은 한꺼번에 지나갔죠. 지금 4시간 지나가지 못해요. 힘들어서. 더 잘 것 같아도 어림도 없어요. 의식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줄 때 성령을 통해 무의식 공간을 들어가야 한다. 전체가 예수다. 주님이시다. 그냥 굴복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꼭 의식이 있어서 예예요. 자, 우리 예수 엉터리로 믿지 맙시다. 첫째, 여러분들의 짝꿍들에게 정말 예수 바로 믿으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 세월 낭비하고 세상에 민첩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이런 여자들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적어도 시대를 움켜쥐고 울었던 한나처럼, 적어도 어느 때나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고 울었던 동정녀들처럼 무언가 우리는 다르게 시대를 움켜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남편이 허탄 생각이나 일에 노동에 짐승처럼 살 때 책망하십시오.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또한 아내와 남편이 정상적인 예수님을 사랑해가며 정상적으로 성도다운 품위와 권위를 보여준다면 자식들을 바로 길러주십시오. 여러분, 유행 쫓아가는 건 나팔바지도 못 입게 그게 나였어요. 얼마나 유행이 지금은
물들어서 편안한지 별짓도 다 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뭐 성인도 시대를 쫓아간다고 하는데 조금은 용납해보자. 조금은 용납해보자. 그의 부모들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뭐라 하겠지. 적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지. 이렇게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수를 가치 없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 앞에서 너무 무능한 부모로서 예수를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값어치 없게 만들어요. 어떤 유행 옷을 입든 어떤 유행어를 쓰든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많이 알아채렸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옳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조금 경계가 위태로우면 불안이 오거나 찝찝하고 걸거침이 되어요. 그래서라도 자기를 조금 자중하고 경계를 바로 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액세서리를 별걸 다 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꾸미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충고자가 없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베베를 천고했듯이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나를 내 아들 대해달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유익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더더욱 유익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깨닫고 믿고 실천한 신앙을 후배들이 보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은 너를 천거한다. 내가 10의 기준에 있다면 내 밑에 8의 기준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를 천거한다. 거기에 만약 내가 10의 기준인데 12의 기준의 성도 속에다 내가 너를 천거한다. 나는 안 돼요. 그분들은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나 감당 못해요. 이게 나다. 천거하신 이가 더 잘한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끝납니다. 내가 실력이 12이 되니까 12가 되니까 갈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가라 하시니까.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수도원 생활을 하면 수도사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게 생활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못해요, 안 돼요, 나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은 나를 천거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율법이 예수를 천거했다는 이 놀라운 사건. 성도가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발돋움해서 성장할 기회가 왔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천거를 하시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형제들이 필요로 하는 형제님들이 되십시오. 그 형제가 오면 해결될 것 같아. 그 자매님이 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 자매님 만나면 내 마음이 좀 뚫어질 것 같아. 난 예수께로 더 갈 수 있어. 무언가 어느 형제든 어느 자매든 두세 명이 그를 기다린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런 상황에 필요한 사람을 천거하신다. 오늘 바울이 여자 집사 베베를 천거했듯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천거했듯이 나와 여러분 주님께 나를 천거합시다. 그분의 원대로 하시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수원을 갔잖아요. 예수원을 갔는데 그때
토레이 신부님이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수도명이 베베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베 그러시더라고요. 네, 베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탁 이렇게 피더니 베베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데요. 베베는 바울의 유일한 동력자였다. 여기 자세히 안 나왔지만 아주 유일한 동력자였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레벨이 바울과 똑같은 어깨다 격을 갖춘단 말이 이 안에 있대요. 그런 말을 해주면서 좋은 이름을 가지셨네요. 난 뜻도 몰랐어요. 네. 주님은 이렇게 못난 진짜 너무 아주 우그러졌어. 이러한 나를 수도원이라는 한국교회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그마한 단체 나를 천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천거해 주셔서 우리는 서로가 천거받은 사람들끼리 주의 나라를 사랑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세상으로 가는 발을 좀 금해 주십시오. 찬양합시다.